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어제는 우리가 규례가 있어서 그 규례 때문에 즐거워한다. 우리가 손으로 애써서 얻은 하나님의 복을 기뻐할 때에 레위인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규례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규례 때문에 규례 때문에 즐거움이 오는 거죠. 규례가 없다면 즐거움이 아니고 그건 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라서 잠시 후에는 또 다시 이 갈급함이 오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든가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례를 은혜로 바꾸어서 기쁨으로 누릴 때 즐거운게 되고 그 즐거울 것은 결국 손의 수고가 준 거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즐거워해라. 식구들과 종들과 같이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또 특히 이 레위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손으로 쓰고 해서 얻은 게 없거든요. 다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레위인을 만약에 필요 없다면 그 규례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못 지키면 참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은 뭐 고기를 먹고 싶으면 뭐 먹을 수 있으리니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고기 못 먹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평소에 떡을 해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집안 망하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국수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야 국수 얻어 먹고 보통 그 뭐 먹냐? 밥에서 먹고 그냥 죽수 먹고 또 그다음에 고구마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때를 넘기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꼭 쌀밥을 해야 되고 국을 제대로 차려, 차려야 되고 상을 제대로 차려야 되죠. 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요즘도 뭐 요즘 설이 이제 다가옵니다만은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5인 가족 한 상 차례를 차리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명절일 때나 제사 지낼 때만 제대로 차리고 나머지는 그냥 떼는 거죠. 식사를 그냥 떼는 거죠. 그래서 고기 먹는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일반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한 할랄 음식이라야 먹는다 이럴 때 그 할랄이 제사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무슬림은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음식 자체가 왜 그 제사를 지낸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건강식이죠. 우리 안동 헛제사밥 가보세요. 엄청 건강식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생선 한 토막 딱 줍니다. 한 토막 딱 주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콩나물 꼭 들어가고 찌개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가야 될 거 다 들어가고 또 이 그릇도 노수저에다가 노그릇 국그릇에다가 장종기에다가 탁 이래가지고 제대로 차려주는데 그게 엄청 건강식이죠. 그래서 그 안동에 가면은 겉제사밥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제사를 안 지내고 먹을 수 있는 게 겉제사밥. 오늘 제사 안 지내고 먹을 수 있는 고기 20절 말씀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할랄 음식이 아닌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살 때는 그것만 따라다니니까 거기서밖에 제사를 못 지내지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도 힘들어요. 그리고 명절에 가도 명절 제대로 못 지켜요. 순서가 있어요.
줄 서야 되고 복잡하고 잘 곳도 없어요. 음,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이 말은 내가 넓힌 게 아니고 하나님 넓혀준 뒤에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3만 불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3만 불 만들어주니까 3만 불을 사는 거죠.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고기 먹고 싶고 입으로 내가 고기 먹고 싶다. 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럼 너는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우리가 예루살렘 가지 않으면 고기를 못 먹는다면 난 하나님 백성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고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세가 미리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이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뭐 나쁜 말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 가가지고 과연 될까? 교회 밖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인데 교회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각자 먹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꼭 성막 옆에서만 먹었는데 이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인데 아직은 모르죠. 아직 강도 건너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사사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을 얻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얻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괴를 갖다가 거기다 안치하고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해놓으니까 만약에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는 소와 양을 잡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와 양을. 왜 소와 양만 해야 됩니까? 제사 지내는 제물로는 소와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비둘기 그거밖에 없어요. 고기는. 그래서 그랬는데 광야 때는 또 메추라기도 먹었죠. 먹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게 짐승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먹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이거는 조건도 아니네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먹는 것은 부정한 자는 물론 그 회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부정한 자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물은. 왜냐하면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못 먹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부정한 사람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목숨이 중요하거든.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고기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노루나 사슴은 제물로는 안 쓰지만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읽어보면 노루는 노루나 사슴은 쪽발이인데다가 새김질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먹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물로는 안 쓰지만 식용으로는 먹는다. 그러니까 소와 양도 꼭 제물로 안 드려도 노루나 사슴처럼 그렇게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 좀 이상한 거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뭐 꼭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꼭 예배당 안에서만 묵상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배로 드리러 갈 수 없다거나 너무 멀다거나 그러거나 또 내가 아파서 못 가거나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교회 못 가면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수 있다. 그 묵상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는 재난을 쌓았다고 얘기를 하고 묵상하는 걸 가지고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 밖에서도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먹을 수 있다.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읽어지면 좋겠어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여기서 23절은 지금까지 잘 묵상해 온 것처럼 이 규례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규례는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구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이 없다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피는 멈춰버리고 굳어버립니다. 근데 고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고기를 함께 먹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는 살리는 거고 하나는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 개 넣으면 머리가 혼돈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제일 어,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최근이라기보다 성장해서 치킨이 나올 때 그때 제일 이 혼돈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이 소를 잡든지 돼지를 잡든지 닭을 잡든지 간에 잡는 법이 있어요. 어, 뭐 이렇게 그걸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른들이 잡는 거 보면 닭을 한 마리 잡아도 딱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이 다리를 떼고 그리고 각 부위를 이렇게 날개는 날개라고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데 치킨집에서는 그 닭을 어떻게 했는지 막으로 막 잘라가지고 이게 어느 부위인지 모르게 막 튀겨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굉장히 먹기 싫어했어요, 제가. 원체 식욕이 좋으니까 잘 먹기는 하지만 이거는 닭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토끼를 한 마리 잡든지 뭘 한 마리 잡더라도 꼭 그렇게 그 순서대로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 먼저 빼내고 그리고 탁 순서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려고 말하는데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피를 제일 먼저 빼죠. 피를 많이 빼면수록 맛이 있다 이래가지고 돼지 목을 딴 다음에 계속 놔두면 이게 죽는다고 소리 지를 때 한 번씩 지를 때마다 피가 그냥 목구멍으로 콱콱 나오죠. 그 피가 많아야 이제 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옛날 어른 그 잔치집에서 돼지 잡는 거 보면 그래요. 그거 아니면은 뭐 볼 새가 없었을 텐데 제가 한번 평생에 한 번 봤는지 두 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피를 고기와 함께 먹지 마라. 근데 다른 뒤에 가보면 피를 먹지 마라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고기와 함께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선지국에 가보면 고기를 뭐 갈비탕에다가 선지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그 원래 성경을 읽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별로 이 조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는 따로 이거는 뭐 성경에서는 피를 아예 먹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이 피가 결국은 우리가 그 법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피를 먹는 거하고 이 법을 안 가지고 선지를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좌회전 금지 해놨는데 좌회전 하는 경우와 좌회전 금지 안 하고 좌회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법이 없는데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성질이 납니다. 화가 나지만 좌회전 금지인데 좌회전 하다가 딱 사고 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좌회전할 때 법을 어기고 좌회전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오늘 사고 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늘 죄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다고 보면 돼요. 안 그러고 목에 힘주고 당당하게 왜 내가 뭐 저기 좌회전하는데 뭐 문제 있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벌벌 떨면서 조심하면서 이게 좌회전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좌회전한 거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그런 말씀이 이 피는 절대로 고기와 함께 먹지 마라. 그게 뒤에 가면은 14장 21절에 가면 뭐 출애굽기에도 나왔는 얘기지만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안지 마라 이런 겁니다. 뭐 혼자서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게 뭔 뜻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릅니다. 근데 염소 새끼는 지금 원래 식용이에요. 새끼는 원래 새끼 때 잡아먹는 거예요. 이 닭도 길게 살면은 뭐 6, 7년 이렇게 사는 거 삽니다. 근데 보통 6개월 되면 백숙 해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일 맛있고 또 가격이 제일 쌉니다. 이 무게당 가격이 제일 쌉니다. 더 오래 놔두면 고기 모임만 잘떡 먹고 살도 안 지고 모임만 잔뜩 먹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잡는 것이 맛도 좋고 효과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새끼는 그 식용으로 쓸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젖은 그 새끼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과 새끼를 같이 삶는다는 것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그만 잃어버리고 대고 마고 이것도 먹는 거고 저것도 먹는 거고 막 집어넣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리할 때도 잘 모르니까 이 레시피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셰프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맛있는 거 다 집어여가지고 하면 나중에 막 못 먹어요. 그걸 못 먹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멸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멸치 뒤져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져서 멸치가 좀 많아졌을 때 욕심이 생겼어요. 이 멸치를 좀 더 많이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물에다 타서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멸치를 빻아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그걸 마셨어요. 기대를 잔뜩 하고 마셨는데 토해버린 거예요. 그 비린내가 말할 수 없이 나죠. 이게 멸치는 말라서 뽀독뽀독할 때 그때 제일 맛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와 함께 그, 먹지 어, 마라. 고기는 함께 먹지 마라. 새끼와 어미 젖을 함께 넣어서 삶지 마라.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법이 없다면 말이죠.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어미 젖하고 새끼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삶다가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새끼는 새끼를 잡아 먹을 때 뭐 안수하고 잡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수하면서 네가 내 때문에 죽는구나 이러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잡아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우유는 우유대로 또 젖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두 놈을 같이 넣어버리면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딱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정신분열 이런 거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정신분열이 그냥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만 안 듣고 그게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성경 읽었다 이러고 딴짓을 하고 이런데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읽었다는 게 아니고 이 24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 이거는 아예 피를 먹지 마라. 이건 생명이니까 땅에 쏟아라. 이 흙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은
유대인들은 몰라요.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들어놓고 보면 나중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는 아니지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한번 얘기해 놓고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뭐 말이에요? 피를 땅에 쏟으면 그걸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것을 어, 의롭다고 하는 그 일을 네가 행하면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야, 이거 잘 해놓으면 선지해놓으면 선지국 맛있어 이러면서 먹으면 복을 안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안 받는다고 성경에 말해놨으니까 거부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나 선지국을 먹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자세히 읽으면서 주의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귀한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돼요. 그 모르고 먹는 거하고 알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조심하면서 먹는 거가 천지 차이인데 이 복은 딴 게 아니라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법을 주신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의 복, 그것은 평안과 은혜인데 그게 평안과 은혜예요. 평안과 은혜. 음, 그게 의롭게 여기시는 일은 결국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 이래야 되나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아, 그러면 음, 질이 떨어지고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물에 물 탄 것 같아. 음, 그래 돼버린 말을 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 성경의 이 신명기 이 12장 25절에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이 사람 다르다. 이러죠. 그,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게 뭐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통제를 받을 때 이건 당신이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딱 이렇게 하면 싹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한테 꼼짝 못합니다. 근데 법도 모르면서 니들이 예수를 알아 이러면서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꼽을 잡고 묻습니다. 지금 법도 모르는 게 무슨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율법도 모르고 완성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끄럽죠. 그래서 딱 확실하고 분명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해야 돼요. 강의를. 26절 읽어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건 다 성물입니다.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소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건 성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서원물은 뭐예요? 약속했는 거기 때문에 이행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결심을 했을 때는 교회 가가지고 어, 정식으로 그것을 인정받았을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뭐 뒤에서 그냥 이렇게 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교회에서 오늘 26절부터 뒤에 어디까지 나오는 거냐 하면 어 26, 27절이네요. 이거는 교회에서 포도주 마시는 법 이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이제 얘기하자면 26절은 성전에서 고기 먹는 법 이건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네가 저 27절 읽어보세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이게 이제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일도 보면 어, 그 제사 드리는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20, 그 제사를 드린 고기는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제 보통 그걸 일반적으로 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걸 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번제라고 우리가 읽으면 이게 읽어져요. 제단에 드리는 것은 고기도 드리고 피도 드리게 돼 있어요. 고기도 드리고 피도 드리게 돼 있는데 피는 제단 밑에 쏟죠. 그리고 이제 바르고 뿌리고 제단 나머지는 다 제단 밑에 땅에다가 쏟아 놓습니다. 그 희생 제물의 이제 피는 말이죠. 그래서 그 27절에 번제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의 기본이 태워 드리는 그 번제가 필수적인 건데 아무것도 안 드려도 번제만 드릴 수는 있어도 다 번제 없이는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드릴 때는 기름 부위만 태워 가지고 드리죠. 꼬리하고 콩팥에 붙은 기름 또 이제 이런 것들 기름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걸 다 제거해서 태워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상번제 이런 것들은 또 다 온전하게 다 태워 드립니다. 전부 온 몸을 다 온전하게 태워 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먹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는 그 기름 부분만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피는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제단 아래 땅에 쏟는데 그런데 나머지 고기는 이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백성 그 참석한 백성들은 먹습니다. 그 밖으로는 안 가지고 가요. 그 안에서 먹어요. 그래서 정결한 잔만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가락에 에, 그 피를 찍어서 뿔에 바르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나와 있고 피 쏟는 것도 나와 있고요. 29장에는 그 순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무를 잡든지 그렇게 뿌리고 바르고 쏟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지금 성전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먹는 고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이게 고기 먹는 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 하는구나. 이거를 듣고 지키고 성과 의를 행하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어, 좋게 생각하는 제단을 거, 좋게 생각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음, 제 말할 의 예, 죄가 없는 게 의인데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읽고 행하면 순종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 규례를 우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게 뭐죠? 킵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듣고 지키고 킵하고 그다음에 옳은 것과 좋은 것을 행하면 그러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28절 얘기는 앞뒤 얘기를 콘크리트로 중간에 싹 발라 놓는 거예요. 앞에 얘기 규례와 뒤에 규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사이가 성질이 좀 다르면
요거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규례를 듣고 지키고 선과 의를 행하면, 이 말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의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의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나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복도 안 주던데요. 그 읽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읽는 순간 하나님이 복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 뭐 나중에 줄게 이게 아니고 바로 주는 거. 29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은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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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들어가서 네 하나님 쫓아낼.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실 때에,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안다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시 읽으면, 새롭게 읽으면 새롭게 읽어져요. 아, 이거 놓쳤구나. 그리고 읽어지는 거죠. 그 평안히 거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안히 거주하게 해주십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안히 거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서 쫓아내고 목전에서 멸절시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거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 너는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누가 율법을 맨날 가르치고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이러고 가르치고 출석부 매겨가지고 성적 매겨서 1등까지 2등까지만 하고 3등부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스스로 이게 삼가해서 어,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스스로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그 멸망한 그들, 가나안 칠족 속들이 살아온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선 그래 하나? 우리도 그래 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그, 그 바알 신을 섬기지 않잖아. 우리 하나님한테 그래 섬기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따라하면. 그 올무에 딱 걸린다는. 그 바알이나 뭐 여호와나 똑같네. 이러면서 너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아. 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라고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무슬림을 연구하다가 무슬림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들의 신을 탐구하면,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무슬림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매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자리 깔아놓고 기도하는 거 참 멋지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린 예루살렘으로 할까? 아니면 대구 다니던 교회 거기로 할까? 그 방향에 놓고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생각해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태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31절 읽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거를 보면은요. 우리 그 똑같이 알라가 뭐 하나님이고 유일신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뭐 그럼 그런 거지 뭐 별 다른 거 있겠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솔직히 뭐 우리는 사실 교회 가가지고 무슬림 얘기만 꺼내도 야 시끄럽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31절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것이다. 왜 꺼리실까요? 이 5번만 하면 자기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 거지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본다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불가능 안 합니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가능한 거지. 노력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지성 있는 감천이다. 열심히 지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안 들어주겠냐. 이거를 주로 말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건 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 복을 받으리라. 그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 같은 말 쓰면 안 되나?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음,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루에 5번 절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정하다고 해요. 가정이 여기시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면 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그 가정한 짓을 속과 겉이 다른 짓을 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나중에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신당부했는데도 들어가 가지고 그 몰렉에게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그 사람들 신 그대로 따라하다가 망해요.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는 훨씬 먼저 써져졌잖아요. 신명기보다.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레위기에서 이미 말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들어가서 결국은 열왕기에서 그 왕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니는 그 무슨 골짜기죠? 그, 음, 그 밑에 시내에서 그 인신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앞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거기를 연구하지 말고 탐구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 말씀만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고 늘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 조금 가르치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큰 교단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사실은 말씀을 가감한 겁니다. 가감.
그래서 이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에도 가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몇 장 몇 절에도 이렇고 몇 장 몇 절에도 이렇고 이러면서 설교해놓고 또 그러면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되고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는 그것이 옳은 거냐? 옳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지 말고 묵상을 해야 돼. 그게 만인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그 말씀 앞에 서면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것이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그것은 뭐 하나만 빼내가지고 써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32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합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하는 이 모든 모든 말을 말을 너희는 너희는 지켜 지켜 행하고 행하고 그것에 그것에 가감하지 가감하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씀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명기를 주시면서 신신당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귓등으로 듣고 그것은 원래 하는 말이다. 그리고 교회 가면 듣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달라서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돼버렸고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